교회가 오늘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이 종교개혁은 지금부터 502년 전 1517년 10월 30일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루터를 사용하셔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셨지요. 천주교에서는 10월 31일을 제성절이라고 이제 불리는 명절인데 세상을 떠난 성자들을 숭배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독일 위텐베르그 대학 교수인 마틴 루터가 내가 성경을 보면은 이건 아닌데 하면서 95개 조항의 질문서를 던집니다. 특별히 이 루터가 독일에 가서 보니까 그 당시 교황 레오 10세가 베드로 성당을 이제 건축하다가 건축비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알브레히트라고 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맡겨가지고 면죄부를 팔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 면죄부를 사면은 당신들의 죄가 용서받고 또 이 면죄부를 사면 당신의 조상들이 지금 지옥에 가 있는 조상들이 있다고 한다면 땡그랑 동전이 떨어지는 땡그랑 소리와 함께 연옥으로 갈 것이고 또 연옥에 있는 사람이 이제 당신들이 면죄부를 사면은 천당으로 갈 거다. 그러니 지금 당신들의 그 선친들 그렇게 지옥에서 아니면 연옥에서 삶의 질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면죄부를 사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람들을 설득시키니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이 면죄부를 사려고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성경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닌데 하면서 그 공의의 분노 때문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이 거짓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부터 이제 시작되었지요. 루터가 성경을 보면은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것 같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 면죄부가 구원의 수단이 될 수 있고 이 면죄부가 지옥에 있는 사람을 연옥으로 또는 천국으로 보낼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것을 모토로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지요. 종교개혁이 그렇게 쉬운 것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거잖아요. 마치 계란 가지고 돌을 깨겠다고 달려드는 사람과 같잖아요. 저는 오늘 새벽에 어떤 목사님의 유튜브를 보면서 이 모습이 저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 저분은 저렇게까지 했는데 저는 거기도 못 미치는 하나님의 거짓 종은 아닙니까? 하면서 오늘 아침에 유튜브를 보면서 얘기했어요. 그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는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하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당신의 교회 교인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 광화문에서 그 데모를 주관하고 있는 그 목사님,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라고 묻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그분도 나도 목사가 하고 싶은 것은 예배당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꿈이다. 그런데 어떤 잘못된 법이 통과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그날이 오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은 용기 있는 사람이고 나는 용기가 없는 사람이다. 적어도 40% 이상이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이야기하면 우리 교인들이 떠날 것이고, 교인이 떠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봐 크게 두려워서 나는 말을 못하는 비겁한 목사이고, 그분은 그 이야기를 하는 분이라고 하는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순신 장군을 향해서 그분은 승리의 상징, 리더십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이순신 장군이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까? 역사가들은 리더십을 연구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순신이 어떤 승리를 하면은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공로를 많이 한 사람, 저 사람이 했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을 찾지 못하면 하늘이 도와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그러면서 내가 잘해서 승리했다고 하는 말은 절대로 안 했기에 이순신은 승리의 장군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아우성쳐갖고 뭐 장군을 몰아내고 나니까 자기들이 파티하고 있는 그 정당이 모든 국민에 대한 공로를 자기들이 차지하는 그 정당이 과연 민족을 이끌고 나갈 수 있을까? 아니면은 모든 책임을 다른 데에 자꾸 돌리는 그 당이, 입만 벌리면 거짓말은 그 당이 과연 이 민족을 이끌고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염려를 하면서도 말 못하고 있는 비겁한 목사가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례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다가 목이 잘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황의 세력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이 올라가는 그 권력 앞에서 면죄부를 파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마치 기름을 안고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마음을 찬송가 585장을 통해서 그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요. 우리 585장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그 루터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 당시 이렇게 기록했는데, 한번 우리 찬송 585장 1절만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주는 강화석이요 방패와 병기 대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관수 여러분, 타락한 종교를 개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타락한 내 신앙을 개혁하는 것이 더 소중한 거예요. 부흥사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저를 향해서 해보실래요? 저는 여러분들 향해서 할 테니까 어떻게 하냐면 손을 내밀면서 너 때문이야 하는 겁니다.
저를 향해서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지 못하고 더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너 때문이라고 저를 향해서 얘기해요. 저는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게요. 손 들어봐요. 다 너 때문이야 그러는 거예요. 크게 한번 합니다. 시작. 너 때문이야. 예, 그러면은요 이렇대잖아요. 맞아요. 목사가 하나는 성도들이 뭔가 여전도 회장하라고 하면 비를 빼고 교사 하라고도 안 하고 찬양대 하라고도 안 하고 그러면서 찬양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왜 우리 교 아이들 안 나왔는데 선생님이 한 번도 전화 안 넣냐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당신은 않겠다고 하는 그 모습. 그런데 엄밀하게 보면은 세계는 나를 향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는 맞아요. 하나가 큰 게 아니라 나를 가리키는 세계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여지는 여러 가지 환경들, 상황들, 우리나라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맞아요.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셋은 나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신앙을 개혁하지 않으면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전 월요일 날 예수님께서 행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일주일 후면은 내가 세상을 떠나는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무엇을 하고 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성전으로 갔어요. 성전에 가서 보니까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짐승을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 이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분노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들은 꼭 3번 성전에 올라가야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3번 올라갈 때 반드시 2가지는 가지고 가야 됐습니다. 하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입니다. 또 하나는 성전세, 성전에 세금을 내는 성전세를 내야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멀리에 있는 분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다 보면은 사람도 오기 힘든데 짐승을 데리고 온다는 것이 쉬운 것 아니잖아요. 어떤 데는 며칠도 걸릴 수도 있고 물이 없는 곳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 짐승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제물들이 병이 난단 말이에요. 성경은 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제물로 쓰임받을 수 없으니까 그건 포기하고 거기 근처에서 이제 짐승을 사가지고 제물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짐승을 가지고 직접 오는 사람들보다 그 주변에서 이제 사가지고 드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판권을 누가 사버리냐면 제사장들하고 그 제사장들과 관계된 사람들이, 우리가 장사하면 돈 많이 벌겠습니다, 지금 현대말로 말하면 그러면서 독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제사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핑계를 많이 삼는 거예요. 아주 규칙을 아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조그만 흠 있으면 이거 제물로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와가지고 퇴짜 맞으니까 그럴 바에야 뭐 하자고요? 가서 사서 제물로 드리자. 그러면 소비자가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장사 안 해보셨어요? 소비자가 많아지면 돈이 많이 생깁니까? 적게 생깁니까? 그것도 독점을 해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이익이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상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짐승 파는 일에 그 안으로 들어오려고 누구한테 뇌물이 오갈까요? 그걸 결정하는 제사장들한테 뇌물이 오가는 거예요.
순수하게 이 사람들이 제물로 쓰기 위해서 정당한 값을 주고 이걸 팔았다면 그렇게 문제가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성전세 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지배 안에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그들의 화폐가 뭘 가지고 쓰느냐 하면은 로마 화폐를 가지고 쓰는데, 이 성전세는 반드시 이스라엘에 쓰는 화폐를 가지고 써야 돼요. 그러면 내 돈에, 내 호주머니에 로마 화폐가 있는데 환전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옛날 주한역 앞에서, 지금은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반드시 동전을 바꿔주는, 택시기사들한테 동전을 바꿔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1,000원 주면 얼마 돌려주게요? 900원. 모르겠지? 그 택시기사들이 이제 잔돈이 필요하니까 은행까지 가기 뭐하니까 그리 와가지고 1,000원 내면은 900원. 거기는 이 사람 저 사람 경쟁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성전세는 경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환전의 차액을 많이 댈까요? 조금 댈까요? 예, 이런 관계.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부패가 생긴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건 아닌데, 성전 안에서 어떻게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이 집단들은 아닌데, 이러한 마음이 있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봅시다. 13절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가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진정한 성전은 건물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으므로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불완전한 성전, 즉 인간의 욕심이 들어있는 성전은 예수님이 다 헐어버리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이 진정한 성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되신 예수님께서 천국에 올라가셔서 보내신 성령을 받은 우리들도 성전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모두는 다 무영교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개혁되지 아니하면은 주님께서 상을 엎어버리면서 분노하는 성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몸과 교회가 개혁되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 그 시대를 암흑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천주교에서는 그 시대를 부흥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쪽에서는 암흑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최고의 부흥이 되었던 그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가톨릭에서 왜 이렇게, 로마 가톨릭에서 그렇게 표현합니까? 그 당시 기독교의 음악이 엄청나게 발전했거든요. 그리고 성화, 그림이 엄청난 좋은 그림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화려한 성당들이 그 당시에 지어졌거든요. 교황의 권세가 가장 높았던 시대이거든요.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중세시대의 어떤 시대보다도 천주교의 힘이 컸고 교황의 힘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암흑기라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 보시기가, 하나님을 찾기가 너무 힘든 교회였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개혁돼야 될 이유가, 무형교회가 개혁돼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잘 지어진 건물, 화려한 음악, 정기적인 예배는 있지만 정작 하나님 찾아보기가 힘든 그 장소가 개혁돼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무형교회가 얼마나 잘 지어지고 있는지. 옛날에는 40대만 되면 아줌마가 확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새 40대 여성을 놓고 뒤에서 보면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미스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뒤에서 구분이 안 돼가지고 앞으로 가서 봐도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구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너무 잘 지었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여기에다가 페인트도 잘 칠해 놓았고요. 엄청나게 돈을 들여가지고 이 건물 관리를 잘하니까 50대인지 20대인지 구분이 안 되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화려한 음악들, 옛날에 삑삑거리는 저 면사무소에서 울려 퍼지는 그 스피커가 전체였는데 요새는 이어폰이라든지 오디오 시설들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교회를 하나 지어도 이 방송 시설을 매덕을 들이지 않으면 사람들의 귀가 높아져 갖고 듣기가 거북하다고 할 정도로 음악의 질이 높아졌고요. 교회 안에 오늘 성가대 그래도 찬양 박수 받았습니다만 이거 갖고 안 돼요. 그래서 솔로도 돈 주고 사와야 되고 파트의 팀장도 사와야 되고 악기도 갖다 들여놔야 되고, 그러면서 음악은 발달되는데 화려하게 되어가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당시에는요, 후임자로 가려면 박사 학위가 없으면 갈 곳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학위를 받으려고 난리쳤어요. 과연 학위는 있는데 거기에 예수가 없다고 하면, 예수의 생명이 없다고 한다면 바른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배운 건 많습니다. 옛날에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 많고 영어 A자만 읽을 줄 알아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파트 이름들 보십시오. 아이고, 발음하기도 힘들 정도로 얼마나 외국어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 아파트 이름 알고 집 찾아가는 사람들 보면 대단한 분 여러분들 아닙니까? 이 정도로 건물은 잘 되어져 가고 있는데 과연 오늘에 살고 있는 이 무형교회가, 이 무형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온통 다 돈벌이 하느라고 그저 짐승을 파는데 독과점을 해가지고 거기에 야파, 제사장과 그 판매하는 사람들 야파하고 돈 바꾸는데도 야파하고 완전히 예배당을 돈 버는 장소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조금 그림과 상황은 다르지만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지금 신앙생활의 삶의 현주소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교회는
그렇게 화려하게 지어진 학위가 있는 그 집도 아니고, 그저 주름살 펴느라고 어떤 주사 맞으면서 수백만 원 들어가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50이면서 30살처럼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기도하는 집,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그 삶이 진정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수교에 사시는 여러분들, 또 송도에 사시는 여러분들, 건물 짓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아파트 사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학위 갖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좋은 직업 갖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앙에서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 성전을 통해서 돈 버는 장소가 아니고, 권력을 행사하는 곳이 아니고, 진정으로 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매직해요. 파티에 가면은 그럴듯하게 팔짱을 끼면서 들어가지만은, 집에 들어오면, 현관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집이 크다 보니까 내 방 내 방 따로 있어갖고 부부가 이 방 저 방 들어가고, 어떤 파티할 때나 대화한다면은 그게 행복한 삶입니까? 축복의 삶입니까? 집은 좋고 방은 하나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살지만은 1시간 앉아있으면 1시간의 대화가 부족하고, 3시간 앉아있으면 3시간의 대화가 부족한 그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가정들, 이 가정이 행복의 가정 아닐까요? 교회가 잘 지어지고 화려하게 지어지는 것, 많은 사람들의 관광객의 명소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경인제일교회 안에서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기도하는 집이, 이 집이 되어야 진정한 개혁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너 때문이야라고 누구한테 손가락질하지 맙시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 무형교회가 겉으로 보기만 잘 지어져가는 그 교회에 관심을 가졌지, 주님과의 대화하는 기도 시간, 일주일 내내 대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부부가 일주일이 지나도 10마디도 안 한다면 그건 무늬만 부부지 무슨 부부입니까? 신자가 하나님 앞에 대화가 없는 그 신자가 어떻게 진정한 신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우리 교회가 주관하는 건 아니지만은 11월 1일부터 한 10,000교회 정도가 동참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함께 정말로 개혁해보자,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보자고 한 10,000교회 정도가 다니엘 기도를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시작합니다. 물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시간도 늦지 않고 해도 좋아요. 그러나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라도 21일 동안 안 되면 20일이라도, 21일 동안 안 되면 열흘이라도, 시간이 안 되면 그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와서 함께 기도하면서 내 이 무형교회를 개혁해 나가면, 나부터 변화되면은, 우리 교회부터 변화되면은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는 언제 사라졌는지 다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은 나부터 시작되는 귀한 역사가 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